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5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으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건강,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온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또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4일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어제 하지 못했던 2월 3일 분량까지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91장을 들으시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이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 이름, 우리의 존귀한 이름, 우리의 가장 보배로운 이름,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이시요, 그 예수 그분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시요 소망이시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때에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로서 참
인도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함께 찾아서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들을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10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을 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평화로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 혼자서 어떤 외딴 섬에 아니면 산중에 자연인으로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꾸려나가고 어떤 처신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에,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분명히 제가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10장 32절과 33절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증명하고 살아가면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정체성을 숨겨버리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냐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는 엄중하게 굉장히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믿는 자는 믿는 자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의 작은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션이,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할 아주 특수한 임무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던 또 직장생활을 하던 어떠한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물론 다른 업무적인 것도 많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지를, 그 진실되고 그 정직한 부분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첫째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부담감, 또 마음의 어떤 엄중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도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이제 동료들 또 많은 우리 직원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는 과연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결국은 그것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자다운,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여된 그 특수한 임무, 복음 증거라고 하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 임무를 나는 과연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이, 어려움이, 많은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고 또 내려놓아야 되고 또 생명까지 결국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복음 전한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꼭 선교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그 몫이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34절, 3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은, 칼은 어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흉한 그런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이 늘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오늘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그러한 가정 내에서 또 집안 내에서 불화와 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가족을 미워해라, 가족을 원수처럼 여겨라, 가족을 무시해버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앞세울 거냐, 무엇을 우선할 거냐 라는 문제.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또 나의 딸, 나의 아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불화, 갈등은 이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어떤 간증을 듣고 또 책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 가정에서 처음에 예수 믿은 어떤 며느리, 또 어떤 딸, 또 가족의 어떤 사람이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과정에서 좋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불화가 만들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하나하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집안 식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점, 내 부족한 점을 가장 잘 아는 다 누구겠습니까? 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이 내가 어떤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더 격하게 때로는 나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들춰내면서 더 거부하고 더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합당하지 않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어머니도 아들도 사랑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에 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예수님을,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특수 임무,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나 장군은 그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도 그 무엇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이 가장 우선할 때에, 항상 그러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내 가족의 어떤 이런저런 부분,
또 사회적 관계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내 유익함 이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차선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또 하냐면 4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결국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겠지만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너를 반대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와 불화를 일으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 그리고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셋을 등식을 어떻게 말하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얻게 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 냉수한 것이라도 여러분 냉수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당시의 유대 땅 그 광야에서의 그 한낮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이 냉수한 것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치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냉수 한 그릇 그 더위 속에서 산 사람들에게 그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전도자 또 우리 서로를 잘 영접하고 서로를 또 존경하고 서로 대우하는 그런 성도 간의 관계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자 1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고 지금부터 11장과 12장은 어떤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냐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그가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런 일을 쭉 하셨는데 자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과연 수용하느냐 불수용하느냐 적대하느냐 아니면 환대하느냐 이러한 측면들을 11장과 12장에서 많은 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 첫 번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의 그 가족 가운데 있어진 그의 이 잘못된 그 죄악상을 꼬집고 그것을 정죄하다가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옥에 있는 동안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가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세례 요한에게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진짜 메시아일까?
저 유대와 갈릴리 땅에서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저 예수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맞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도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아냐면 이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서 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뭔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정치적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로서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상상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옥에 갇혀서 있어 보니까 그 예수에게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병들을 고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뭐 자기처럼 당시에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고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어떤 정권을 뭐 뒤엎을 만한 그런 특별한 어떤 언어, 행위가 보이질 않고, 그러니 당연히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오늘 3절도 말씀하지만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당신이 그 메시아 맞느냐,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맞느냐라고 요한이가 보내었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자, 요한이의 제자가 이제 있으니까 아마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 선생한테 가서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서 5절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건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달음을 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사야 35장에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전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지금 당신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런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막 그냥 몰아내버리고 뭔가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네 하면서 실족해버리면 그에게는 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맹인이 보며 못 건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북한 정권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나만의 새로운 자유민주를,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영원토록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했는데 뭐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가족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육신적인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나도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무슨 병을 치료받고 돈을 벌고 사업이 뭐 확장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그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 이유는 그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복신앙을 통해서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붙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육신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현세적인 복에 가둬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신학, 내가 만든 어떤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고 자꾸만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좀 많이 시간이 좀 끄는 것 같은데, 자, 말씀을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뒤에 부분은 그냥 축약을 하고요. 자, 이 부분만 여러분 결론을 맺고 그냥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내가 들었던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고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됩니까? 묻고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천지의 성도들, 또 많은 이단자들의 성도들이 지금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를, 또 다른 지금 예수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말한 우리가 믿는 이 예수에게서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 누가 예수다, 이 사람이 예수다 하면 그게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쫓아가면서 그에게 지금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듣고 또 보고 들은 이 예수